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떡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더 아버지여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데 결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혈을 지금은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무리가 되어서 못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제 헌혈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피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혈이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어떤 라디오 강연을 듣는데 그 강연에서 한 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자가 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 여자 첫째에게는 망원경이 있고 둘째에게는 이제 사과가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먹기만 하면 살아나는 사과가 있고 셋째에게는 이제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어디든지 먼 곳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자는 이제 곧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왕자의 병이 걸렸다는 것을 첫째 딸이 이제 가장 큰 언니가 망원경으로 보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둘째 딸이 자기의 사과를 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걸어가면 그 왕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딸이 그럼 내 말을 타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세 딸이 그 말을 타고 왕자에게 가서 하루 만에 가서 그 사과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왕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왕자는 자기를 살려준 여자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데 아버지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동화에서는 둘째 사과를 준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첫째 망원경을 가진 그 큰 딸이나 또 셋째 말을 가진 그 막내딸이나 자기의 가진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사과를 준 그 둘째 딸의 사과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둘째 딸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이 동화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강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딸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기 이전에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기들의 직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째 딸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그 첫째 딸의 망원경이 있으면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첫째 딸이 가장 유용하다. 발견하는 능력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셋째 딸과 결혼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크게 노동한 것이 없다. 가장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셋째 딸이 말을 타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간 그 가장 많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셋째 딸이 그 대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된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인사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학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셋째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한 만큼, 희생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혁신이 일어나면 막대한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혁신을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산주의에서는 결과가 풍성해지면 다 공평하게 나누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게 돼서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공산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성장에서 그 결과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라는 것은 뭔가 헌신이 있어야 하고 손실이 있어야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공짜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얻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것을 받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그들의 집에 있는 많은 그런 보물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재산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수고한 것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할 때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땅에서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도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불한 어떤 비용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쫓아다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향해서 우박과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한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격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 또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의 전쟁은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하죠. 전쟁이 터지면 모든 것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베트남과 그 중국이 전쟁할 때에 베트남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 전쟁을 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겼었잖아요. 그죠? 중국과의 싸움에서 베트남이 이기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수고가 있었고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공급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는 기억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는 다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너에게 하셨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대가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해방되게 하셨는데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많이 기리고 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역할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일본의 관동군이라 하면 만주에 있는 일본의 군대가 그때 100만 명이 훨씬 넘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주에 우리나라 해방되기 직전의 우리나라 군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밀약을 맺고 일본이 러시아에게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서 독립군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독립군들은 만주의 그 일본의 초토화 전략에 의해서 쫓겨서 러시아로 넘어갔는데 러시아에서는 독립군들을 다 무장 해제시키고 무장 해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학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군은 완전히 무장 독립운동은 완전히 이제 씨가 마르고 없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는 했었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한 몇 명 되지 않는 이름만 있는 그런 광복군이라는 이름으로 연습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연합군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군의 군인으로 싸웠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군에 복무한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 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세계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이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저펜 인사이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일본의 정책. 그래서 일본이 6개월 안에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정말로 한 6개월 그 책이 나오고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진주만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나서는 이승만이 기록했던 일본의 정체 저펜 인사이드라는 책이 날개도 친 듯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들 권력자들이 이승만과 만나기를 원하고 이승만이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발언권이 세지게 된 것이죠.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연합군 이 수장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에 그때에 이렇게 미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주에 지금 광복군이 5만 명이 지금 훈련하고 있고 일본군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전범국이 아니라 우리는 일본군과 싸운 승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는데 그걸 연합군 측이 믿어주면서 이 우리나라를 패전국으로 전범국으로 여기지 않고 승전국 안에 넣어주면서 해방을 시켜준 것이죠.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셨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해방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기적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해방해서 이런 나라를 이룬 것도 기적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한참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늙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열거하면서 가르치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도 맺어야 하고 건강도 잘 유지해야 하고 좋은 학교로 진학도 해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하고 또한 중요한 시험들에 다 합격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실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금방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역사가 노예에서 땅을 정복한 나라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돕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해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또 다른 라디오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이제 꽃집에, 무인 꽃집이라는 게 있어요. 꽃을 파는데 무인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와서, 어린아이 하나가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두리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몰라가지고, 아직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몰라가지고 어디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돈을 달력사에다, 달력 그 수첩 같은 그 달력 있는 사이에다 끼워놓고, 10,000원을 끼워놓고 이제 꽃을 하나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느냐 하면 꽃집 주인이었어요. 그 무인 꽃집의 주인이었는데, 그 아이는 왜 전화를 했느냐 하면 그 꽃집에서 어떻게 해야 꽃을 살 수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꽃을 보통은 카드로 사야 되는데, 무인 판매되기 때문에 카드로 사야 되는데 카드도 없고 현금으로 어떻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꽃을 사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장이, 꽃집 주인이 너무 거기에 감동받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꽃을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기어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지불하고 꽃을 이렇게 사가려고 하는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감동이 되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10,000원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지금 40,000원짜리 그 따발을 가지고 가도 괜찮단다. 내가 너한테 그런 선물을 해주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너무 기뻐서 10,000원을 놓고 그 꽃다발을 40,000원짜리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이 무슨 꽃다발이었느냐면 어머니 생일 선물로 주기 위한 꽃다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 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그 감동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죠.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왔던 그 아이가 돈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 꽃다발 하나 가지고 가도 괜찮은데 기어이 돈을 주고 가겠다고 그렇게 전화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장이 그 꽃값대로만 꽃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착하다고 더 좋은 꽃을 가지고 가도록 배려한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또한 감사 인사를 할 줄 아는 어머니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꽃 사러 왔는데 10,000원짜리 사려고 하는데 전화를 해서 꽃 사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10,000원 가지고 갔으면 10,000원짜리 놓고 10,000원짜리 꽃 한 송이 가지고 가라. 그랬으면 이야기거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냥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꽃다발 가지고 갔으면 그것도 이야기거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름다웠던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그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화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를, 자기 제품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그래야 사업이 잘 된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건강식품을 하는 그 사장님이 스토리를 만든 방법은 이거였었습니다. 미국에 그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그 축하 선물로 오디즙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건강식품을 몇 박스를 이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대통령이 또한 그 낸시까지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감사 인사 엽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엽서를 받아가지고 그 엽서를 이용해가지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먹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이 사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인의 사인까지, 미국 대통령과 부인의 사인까지 있는 그걸 가지고 신문 광고를 막 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식품을 사 먹어서 이 사업에 대박이 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성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참된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해지고 싶고 영광스러워지고 싶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말로만 경외하고 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지혜도 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 결단을 지금 이 시간 한다면 결단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뭔가 우리는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증거를 세워 확증하는 것이죠. 해마다 이렇게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술을 끊겠다. 올해는 마약을 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새해에 이렇게 새로운 결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동원을 해서 금연 담배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연초에는 엄청나게 팔리는 것이죠. 금연 담배, 술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약,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연초에는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그 중독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결심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증거를, 맹세의 증거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 증거의 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2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라고 이렇게 증거의 돌을 세운 거죠. 맹세를 한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돌비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념비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념비석을 볼 때마다 새롭게 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결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의 욕망과 나의 죄성이 날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그렇게 순교자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날마다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몸부림치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자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한 그 맹세의 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는 그 맹세의 돌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책을 가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구약 시대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만 해도 이 성경책 한 권의 가치는, 신구약 성경 한 권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이상의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자 한자 손으로 적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아무나 적는 것이 아니라 글씨가 예쁜 사람이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글씨를 아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한 10%도 되지 않았어요. 한 2, 3%, 5%, 이 정도밖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그 자체가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트들이 앉아서 이 성경을 전체를 다 기록하면 그 수고비를 얼마를 줘야 될까요?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일이 아니라 이 극히 희소한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예쁜 글씨로 기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들이 아주 비싼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종이도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권이 한 2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 2억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지 진노의 주인공이 되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결정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이루실 능력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사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기를 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고, 우리가 또한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또한 우리가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